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 저희들 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청년들이 분명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직업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형제 자매인들 마음 가운데서도 많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의 주제를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을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도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직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동계 수련회 이 직장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시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시대의 가치관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성경의 인물들, 이 대표적으로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직장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가치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가 세대가 반복되어지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도, 특히 2022년도는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적으로도 이야기하기를 초등학교 아이들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대 간의 격차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총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경계점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욥기 38장에도 이 흉흉한 바닷물이 이 육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서 계한을 삼았다. 그래서 내 흉흉한 물결이,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죠. 사람하고 동물, 아주 뚜렷한 경계가 있죠. 동물이 절대로 사람 되어진 것 아닙니다. 진화론은 틀렸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입증되어져 가고 있죠.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아주 분명한 경계가 있고, 남자와 여자도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도 분명한 경계가 있죠.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도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놀라웠게도 그러한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호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제가 찾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화면에다가 프로젝팅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보다 이 돈이 우선하는 시대. 그래서 돈이면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짐승들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추세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 존엄성이 다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어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성경은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다. 그런데 장구치 못하며 영원히 못 산다라는 것이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죽고 끝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학의 목적을 가치관 정립에 둘 정도로 가치관은 철학의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이 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게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을 도대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인간을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다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많은 인문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존엄성이 그처럼 말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까? 그것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치관, 세계관을 이런 것을 운운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은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통해서 정립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에 인생의 그 가치,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치관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가치관의 차이,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고 B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틀릴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계관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되어졌느냐,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가치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관점에서의 그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관이 그 두 시작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한 사람은 진화됐다, 한 사람은 창조됐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면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직업관도 인생관도 결혼관도 이성관도 모든 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관을 나는 이 세계가 진화됐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진화라는 것 자체는 목적이 없습니다. 무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그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죠? 수십억 년 동안에 우연한 돌연변이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개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라는 것 속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인생관 자체가 목적이 없는 무목적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돼.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느냐? 세계관 자체가 우연히 저절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됐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무가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별거 없어. 짐승하고 다를 거 없잖아. 그냥 살다가 힘들면 죽어버리면 돼. 그래서 자살하는 이유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세계관과 인생관이 처음부터 다르면 가치관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야, 세계는 진화되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야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연필 하나를 만들었어요.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만들어진 것이 목적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면 내 인생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찾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목적을 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생관 자체가 목적이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가치관 자체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그런데 우리 사람은 디지털로 적응이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들을 0과 1, 온, 오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995년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의 시대는 페이퍼,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자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그것이 점차 세계가 하나로 엮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졌고,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이 모바일 또 아이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좀 더 넓은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점차 추세가 변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좀 있으면 2025년인데 2025년은 과연 어떠한 세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19년 11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시대를 지금 2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에 대한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초기 인터넷은 아주 좀 유치한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소셜 네트워크의 모습으로 좀 더 발전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MMORPG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통화, 그다음에 3D, 그다음에 아바타,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소셜 게임, 클라우드, 머신 러닝, 그다음에 VR, 버추얼 리얼리티, 그다음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바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바타를 찾아봤더니 이 화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바타라고 이 산스크리트어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바타가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고, 나의 하나의 분신, 그것을 우리가 아바타라고 쉽게들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은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메타버스, 그죠? 이 메타버스 또는 이 아크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크버스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앤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버추얼 리얼리티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이 증강현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멀티버스의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매일경제에서도 이게 2021년 8월 3일자 매경 신문인데, 메타버스판 유튜브, 로블록스, 제페토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로블록스가 무엇인지, 제페토가 무엇인지, 오큘러스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는 닐 스테반슨이 그 1995년도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뜻이 beyond, 넘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이 after this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후에 있는 것. 그것을 메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말로 메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초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스가 우리가 시편의 한 절을 갖다가 벌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래 한 구절을 그걸 벌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면 세계를 초월한 것, 그래서 초월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도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것도 역시 메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것도 메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인데 메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hereafter, 이 일 후에. 그래서 메타라는 그 뜻이 초월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메타버스의 핵심, 그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가상화폐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제페토가 뭐고 NFT가 뭐냐. 지금 세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및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그래서 이 현실을 가상의 세계하고 접목시켜갖고 더욱더 현실답게 만드는 것. 그게 증강이란 뜻이 영어로는 increase, 이 augment가 increa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다, 강조하다, 증폭하다. 그래서 보다 더 현실감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AR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내 일정 관리를 다 로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라이프 로깅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미러 월드라고 해서 실제 있는 그러한 이 세계를 가상의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이 디지털로 구축한 가상의 세계. 크게 이 메타버스는 4가지 이렇게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메타버스 대표적인 것이 로블록스고, 그 다음에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출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오큘러스는 이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갖다가 이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현재 사용자가 2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 활동이 약 3,800억 원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선보인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용자 수가 2억 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이용자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용자 수는 이 메타버스 속에 있는 인구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이 제페토라는 그 메타버스 세계에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억 명에 달한다. 여러분들 이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 이용자가 29억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29억 명이면 세계 최대의 인구입니다. 중국 인구가 약 한 15억 대잖아요. 근데 15억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가까이 되는 29억 명이 지금 그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거든요. 말은 사용자지만 사실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고, 그죠? 그러한 모습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의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를 갖다가 인도한다.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가상이냐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다 중첩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순천향대학교에서 2,527명의 신입생들이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와 같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회의도 하고 연구회도 갖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죠. 메타버스로. 그죠? 이것이 지금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지금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 AR, 증강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AR 글래스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실제로 현실인데 그 현실 세계를 그대로 해서 결국은 거기에 안에다가 많은 내비게이션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 접목을 시켜준 거예요. 현재 이 글라스는 꽤 값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년 정도만 지나면 2025년 정도에는 이 글래스가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가로 보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AR 글래스. 여기에 보면 이 현실인데 여기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현실인데 그 안에 내비게이션 그 모니터를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조금 있으면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3m 앞입니다. 그다음에 그 분명한 현실에다가 지도를 갖다가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안경을 끼면 다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사용하시겠어요? 안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사용하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무엇이고 가상이 무엇인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신한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그 다음에 Non-Fungible Token, NFT,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사이더스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상의 인물이 선전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이 신해철 씨는 죽었다라고 하네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죽었는데 문제는 이 AI 기술로 인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신해철 씨를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실제로 신해철 씨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스처나 표정이나 목소리 모든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죽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그러한 가수들이 함께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뭐가 산 사람이고 뭐가 죽은 사람인지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자, 그리고 이거는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 미국에 있는 가수인데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쇼 가상 콘서트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가 1,200만 명, 어떤 통계를 보면 2,700만 명이 관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2,700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연장을 만들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것이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 100억 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그룹 중에 이 BTS 방탄소년이 다이너마이트 안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이용자 3억 5천만 명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그럼 교회는 어떠냐 는 것이죠. 놀랍게도 교회도 어떤 모습을 하는가 하면 버추얼 리얼리티 처치, 가상현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이 이 메타버스 처치로 가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것이 실용화되고 있고요. 한국교회 메타버스를 준비해야 하는가? 여기 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서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이게 메타버스 처치입니다. 이게 메타버스로 이게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세례도 주고, 그죠? 이렇게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이 목사님이 요새 이게 아마 올해 건 것 같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하는 그 복장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오징어 복장을 입고 나온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찾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읍시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놓고 찾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문으로 들어가게끔 해줘요.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러한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찾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실제로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거기서 구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40절 모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모세, 이집트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쭉 성경 말씀과 그 당시의 배경을 갖다가 쭉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걷는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물이 좌우에 기둥이 됐다, 벽이 됐다, 이러한 모습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버추얼 리얼리티나 그 다음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 현실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버스 세계거든요. 메타버스 세계.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죠? 이 지금 같은 거 고글 같은 거 끼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뉴럴 링크라고 해서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갖다 직접 연결시키는 링크라는 그 이 소형 조그만 칩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워가지고 모든 가상의 세계에서 거기서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즐기고 이렇게 모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직업관, 무슨 직업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러한 세계가 곧 오는데 우리가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경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고 있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은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현실에 대한 개념, 현실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떤 강연에서 듣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현실을 더욱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굉장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더욱 현실처럼, 현실이 아닌데 더욱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가상의 세계인데 그것을 마치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것. 그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세계의 사람들은.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고, 세계관, 그 다음에 인생관, 현실관, 직업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DNA 조작을 통해서 지금 사람과 동물,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변형되어진 것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반드시 거놨어요. 종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별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1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 선을 갖다가 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그 선을 지금 마구 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벽도 없어지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고,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남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자에게 속해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도 없어져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3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다가 모래를 갖다 두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한 물결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이 그 경계를 마구마구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국은 메타버스 또는 유니버스라는 그 멀티버스라는 아크버스라는 그러한 세계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서 6장 9절에 보면 전도서 6장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먹고 그다음에 물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이거는 가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상에서 내가 물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내 육체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가상일 뿐이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나는 분명히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는요. 가상에서 내가 물을 아무리 먹어도 현실 세계에서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이 현실이 심령의 공상, 가상보다 낫다. 가상보다 낫다. 그죠? 그런데 현실과 가상을 지금 뒤섞여 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은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완전한 세상, 정말로 참된 현실, 실존하는 세계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물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고 샤워를 하고 이건 분명히 현실이잖아요. 가상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한 세상도 지나간다. 왜?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실존하는 세계가 있어요. 영원히 실존하는 세계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은데 눈으로 보는 이 현실 세계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왜? 참된 세계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다음에 인생관, 직업관 모든 것들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가치관, 그 가치관 위에서 형성이 된 직업관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첫 번째 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49장 5절 말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죠? 그 가치관이 있으면 가상의 것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어차피 세계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분명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견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이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메타버스의 세계관이 아니죠. 그죠? 메타버스의 세계가 아니라 유니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유니버스를 하면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그 단어를 잠깐 이렇게 좀 나눠 보시면 유니버스, 단 하나의 구절. 유니버스, 단 하나의 구절. 무슨 구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우주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세계관이 메타버스나 아크버스나 멀티버스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유니버스의 세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단 하나의 세계, 단 하나의 구절. 그 단 하나의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우주잖아요. 그죠? 유니버스. 자, 그리스도의 인생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Focus on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이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unto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다. 이 잔 칼빈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직업 소명설. 그래서 예전까지만 해도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종신제로 그 직업을 가졌어요.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직업이 너무나 쉽게 바뀌어요. 1년에도 서너 번씩 바꾸는 직업을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적으로는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메타버스의 세계로 간다라고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직업을 왜 주셨을까?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지 않죠. 오직 직업은, 직장은 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직장은 돈. 물론 저도 오래전에 직장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직장을 택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었으니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돈 더 준다라고 하는 직장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마귀는 분명한 현실을 가상의 세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 지금의 현실도 가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AR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이미 가상으로 놀이객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현실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게임으로 하나의 장난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현실을, 가상의 세계를 갖다가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그 유일한 길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갑자기 이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다가 왜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가장 놀라운 현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마귀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이 돌을 판 그 무덤 서늘한 곳에 누이니까 정신이 들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0대의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병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을 때 그 창을 찔린 깊이가 어느 정도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대 의학자들은 늑막 삼출이라는 그 이 현상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까지 찔렸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분명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한 현실을 못 믿게 하려고.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지라. 분명히 예수님이 살으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되어진 육체잖아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드실 수 있는 그 육체. 아마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도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육체를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야, 우리가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쉽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귀신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다. 와서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하셔요.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으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 이야기겠습니까?
왜 갑자기 먹을 걸 왜 찾으셨겠어요? 환영으로 생각하니까, 영으로 생각하니까 영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아닌 것을 거듭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그죠? 성경은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왜요?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가상의 세계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성경도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게 다 헛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 영원한 속죄를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이 모든 사실을 절대로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바 되셨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이 유다가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빈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죠?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4장도 보시면 4장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돼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전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전한다는 의미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이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한 기준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으면 내 직업관이 분명해져요. 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기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엑설런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infinite value, 무한 가치,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메타버스의 세계는 가상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도 아니에요. 가상 가치예요. 그죠? 가치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상대적인 가치예요.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가상 가치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 절대적인 가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상대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대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그죠? 절대적인 가치. 자,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살았던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만큼 복잡하고 어지럽고 어두워졌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그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절대로 못 살아요. 가치관이 분명할 때 나는 죽음을 위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가치관이 분명하다라면. 그런데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분명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그 중에 몇 사람들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전기의 모습만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후기의 모습은 별로 유익하지 못해요. 솔로몬 전기의 모습이 다시 오늘 읽은 이 전도서 1장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직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왕이다. 그런데 또 한편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해요.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내가 직업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 각자가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축 설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웹툰 디자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내 직업은 무엇이냐? 결국은 전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고 최고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솔로몬은 내가 왕이지만 전도자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때의 솔로몬의 마음은 우리들이 틀림없이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참된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은 무엇이다? 전도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꼭 목사나 전도자, 선교사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평생에 연구한 주제가 있어요. 평생에 연구한 주제. 자, 몇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12절 말씀서부터 보시죠. 나 전도자는, 이제 왕이라고 먼저 표현 안 하고 전도자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평생에 연구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도대체 뭘까? 그거를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 전도자는 왕이 되어서, 왕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전도자이면서. 그러면서 왕이 돼서 무엇을 했느냐? 먹고 즐기고 놀았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뭘 했어요? 연구했어요. 인생이 무엇일까? 이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솔로몬에게 정말 배울 것이 있어요. 후기의 모습은 배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전기의 모습은 우리가 틀림없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셔요? 여러분들, 왕이 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왕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도대체 인생이 뭘까? 인생이 왜 이럴까? 이것을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보시면 2절 말씀,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본즉 봤다 이 말씀이 자주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연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죠? 2장 12절 말씀도 보셔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계속 무엇인가 연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을 보았다. 13절 내가 보건대 이러한 표현이 자 보세요.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6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4장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고. 4절 내가 또 본즉. 7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러한 표현들이 솔로몬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인생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그것을 자세히 본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지?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육체뿐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그죠? 대단한 노력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에서 계속 그런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셔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장 1절에 인생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고운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찾았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의 공부하는 자세거든요. 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조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했잖아요.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봉사 열심히 하면 끝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회사 생활에도 충실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왕이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왕의 일이 더 많겠어요? 내 회사 생활하면서 일이 더 많겠어요? 왕의 일이 훨씬 더 많죠. 솔로몬은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이러한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정말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게을리게 공부를 안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직장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년, 2년 단시간에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요. 앞으로 10년, 20년 계획 세워놓고, 에이 뭐 주님 곧 오실 텐데 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푸시킨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올 텐데 뭘. 그럼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게 낫죠.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 이 요셉의 삶도 보면은 참 놀라운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즉 애굽 사람 집에 취직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이지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 위에 있는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전무이사, 사장이 나한테 야, 네가 맡고 있는 부서 네가 한번 다 해봐. 네가 알아서. 이 회사 네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저절로 그렇게 됐겠느냐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비춰졌다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있지만 지금 자기가 있는 환경이 열악하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한 거예요. 묵묵히. 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상사가 괴롭히고 조금만 뭐가 불평하면 계속 불평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상사들한테 안 들릴 것 같습니까? 들리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저거 뭐 언제는 뭐 집회 있다고 교회 간다고 떠들더니 조금 힘드니까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다니네. 저거 쓸모 없네. 그렇게 평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해요. 내가 있는 회사는 복음 전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래서 회사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전도인의 입장에선 그 말만 들으니까 그 회사 분위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옮기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 듣고 또 뎁다 또 가서 또 회사에 사표 써버려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그러한 이 17살 소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종살이를 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이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이구나. 이게 천직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천직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종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모습으로 비춰지죠. 쟤는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길래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저렇게 일을 할까? 저 친구 참 믿을만한데?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이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계속?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위에 있는 상관들이 나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요셉에게 이러한 모습 좀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할 때 9절에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회사에 누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요셉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셉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심. 그죠? 아주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던 거죠. 아주 분명한 인생관, 세계관, 직업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은 내가 여기서 종살이를 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구나.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39장 19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감옥에다 또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충실하게 일을 했잖아요. 내가 있는 회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가 근무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근무지가 옮겨지면 가장 먼저 불평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이 말부터 하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으면 감옥은 신앙생활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쉬워요? 더 힘들죠. 우리가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중심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너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1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제 그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55절에 53절 말씀서부터 보시죠.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들 이게 보디발의 모습이나 전옥의 모습이나 바로의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요셉을 대하는 것이. 요셉이 알아서 해라. 요셉이 알아서 하니까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으니. 이게 왕이 할 얘기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총리하니까 요셉에게 물어봐라.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 대신이 됐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그죠?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 6장 사자굴에 던져질 때의 모습을 한번 잠깐 좀 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솔로몬, 요셉, 다니엘 이 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그 모습에 좀 자세한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중심이 됐잖아요. 중심. 그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됐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이 변치 않은 거예요. 뜻이.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으면 내가 이 회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 뜻을 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잘 하셔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도 변치 않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가운데는 지금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가고 나중에 사장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이제 애기 아빠가 됐습니다만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끝까지 나 이 회사에 있겠다. 어떤 때는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한 7년, 6, 7년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 같았으면 그 회사 벌써 문 닫았어야 됐어요. 사장하고 그 형제님하고 둘만 있거든요.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런 회사가. 그죠? 근데 그 형제님은 항상 생각이 나는 여기서 배우겠다.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영업도 하고, 뭐 회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사장하고 똑같이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자기 회사인 거예요, 자기 회사. 지금까지 안 망했잖아요, 그 회사. 그죠? 그 뜻이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직장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직장관을 이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직업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직장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했던 전공이나 그분의 달란트,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인이라고 해도 아니 뭐 이 일 하십시오, 저 일 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 못하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이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돈은 500만 원 주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돈을 600만 원 준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돈 많은 데 가는 게 낫죠, 사실. 그죠? 그런데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1,000만 원은 주고 그런데 한 곳에는 2,000만 원을 주는데 하루 16시간 일을 시킨다.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쉽게 말은 그래도 시간을 택해야죠 라고 이야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딴 직장보다 한 2-3시간 일 더하면 월급 2배로 줄게. 갈등 안 할 것 같습니까? 갈등하죠. 그죠? 그러한 갈등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정말로. 내게 그만큼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나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얼마큼 잘 봤다고 나한테 무조건 돈을 더 주겠습니까? 그만큼 대가를 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직장을 돈 버는 곳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배우는 곳으로 생각할 것이냐. 그죠?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직장은 돈 버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월급 안 주면은 그냥 직장 나와버려요. 왜?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돈 버는 것도 맞죠. 그런데 먼저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왜?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직업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이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그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직업이 내게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이 직업을 내게 왜 주셨을까?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직장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직장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곳이에요. 무엇을 배워요? 인생을 배워요, 거기서. 사람과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그죠? 그리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이라는 개념을 이와 같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단지 직장은 돈을 버는 것. 돈 안 주면 그만두죠. 자, 그러한 직장에서의 태도, 직장 생활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자, 로마서 13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여러분들 직장은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이잖아요. 그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다 있잖아요. 내가 과장이 됐습니까? 위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있어요. 그 위에 상무이사 있어요. 그죠? 내가 상무라 전무됐습니까? 사장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누가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다가 보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이해력과 지도력, 그 다음에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위에 있겠어요? 나보다 무엇인가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함부로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 함부로 욕하고 하는 것들 정말 합당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체를 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CEO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오늘 교회 오늘 전도 집회에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그리고 그거 상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또 모임에 가서 우리 상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도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상사가 구원받은 사장이 내 형제면 정말 그 형제가 잘 되도록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아주고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왜?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질서를 인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해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해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 직장이 뭐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죠?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게 하듯 못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앞에서 아이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양 떨지 말고 일 대충 해놓고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들 이러한 이 성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없는데 성실해요. 오너의 입장에서 누구 뽑을 것 같습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성실한 사람 뽑아요. 왜?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경우는 잠시 사용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너의 입장에서 자기 곁에 두고 쓸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메타버스의 세계로 간다고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이 그리스도인 직장관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불평만 나와요. 뭐가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그죠? 지족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의 태도는 질서를 인정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지족하는 마음, 그리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 직장은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사람 섬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 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은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직업관을 올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잠깐 봤던 솔로몬, 전기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요셉, 다니엘.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그 가치관이 시대가 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나는 지금 1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1억 갖고 있으면서 나는 나 돈 정말 많다. 나 부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 그러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상대적인 가치, 즉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그죠?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죄수로 있었을 때,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치잖아요. 그죠? 상대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현대인들은 이러한 가치의 부조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잘못된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나 메타버스 세계의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간헐적 정적 강화. 이게 뭐냐면요. 말을 어렵게 했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페이스북이나 어떤 것을 하잖아요. 누가 와서 내 페이스북을 갖다가 방문했지?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누가 좋아요를 눌렀지? 누가 구독을 했지? 이것이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클릭수가 얼마나 됐지? 누가 댓글을 달았지?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모습으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심리가. 그죠? 동물들 길들일 때도 그렇잖아요. 땡땡 종치고 먹을 거 주고 땡땡 종치고 먹을 거 주면 종치는 소리에 그 짐승들은 길들여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어떤 것에 무슨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누가 봤을까? 조회수가 얼마나 됐을까? 좋아요는 누가 눌렀을까? 댓글은 어떻게 달렸을까? 이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중독시켜 가고 있어요, 세상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멀티태스킹. 그죠? 우리가 핸드폰 갖고 있으면서 뭐 이거 했다가 또 어디 가서 또 저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합니다, 사람은.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자꾸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마음은,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링킹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게, 성경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 있나? 아니면 이 멀티버스 세계에 내가 길들여져 있나? 우리의 보상은 누가 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클릭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었을 때 그 상급, 그 보상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떠준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우리의 보상은 그리스도로부터 오십니다. 그죠? 우리의 초점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직업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가치관을 갖다가 뒤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직업관이 올바로 형성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차 어지러워져가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새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 늘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